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첫 번째는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5장부터 7장까지 이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누구인가를 말했을 때 그 가르침, 누구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말했을 때 사실은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놀랬던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르쳤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먼저 아이들의 맞는 말씀 5분만 먼저 하고요. 나머지는 25분은 저희가 어른들의 맞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이들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아이 그러면 아동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 이런 소자란 뜻인데 그 설립자에다가 마을 리자를 쓰죠, 동자를 쓸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에 대한 개념은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마을에서 뛰어놀고 굉장히 건강하게 크는 아이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게 이제 아이들이란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아이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말로 얄라드라고 하는데, 얄라란 말은 좀 표현하기가 마치 우리에게 들으면 막 놀림 같은 말인데, 이 사람들은 얄라드란 말을 쓰는데, 얄라드는 내려간다는 뜻인데요. 다른 얘기로 하면 역사를 계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들을 볼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어린 아이가 이게 아니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우리 역사를 계승할 사람들, 이렇게 보고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아이가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저희 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너는 우리 집안의 미래고 이 땅의 미래야. 넌 그렇게 돼야지. 이 땅의 미래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너는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야, 니네. 너네가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냐면,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일에, 여기서 여러분들 그 교회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한 때 누구 부르십니까? 보통? 담임 목사님 부르시죠, 그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행사의 그 시간에 누굴 부르냐면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멘트를 하게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현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관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관점인 거예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헌신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길 바라는데, 이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현재이며 이 교회의 현재이며, 또 하나는 이 역사를 책임질, 이 역사를 계대할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절대 아닌 거죠.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다시 잠깐 이제 읽어보면서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그 가르침에 놀랬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그 가르침에 놀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었다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 성경에는 그 권세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 가르침에 놀랬는가, 그 권세 때문에 놀랬다고 하는데 그 놀란 이유를 영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The way, 방법, he taught, 그가 가르치는 방법,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가르치는 방법을 보니까, 우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다루고 있는 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보면서, 그 가르침을 보면서, 와, 정말 다르구나. 어떻게 다랐나? 마태복음 5장부터 살펴보면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얘기하면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조목조목 어떻게 보면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하나의 항목을 말해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정체성은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8절 19절 넘어가면은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르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누구일까요? 제 아내에게 어느 날 한번 질문해봤더니 나는 없고, 제 아내에게 대답하는 거는 제 아내가 나는 없고 하경이 엄마만 남은 것 같아요. 하경이 엄마. 제 딸 이름이 하경인데 엄마 그 자체로서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하경이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는 그래서 사실 약간 굉장히 장황한 설명을 많이 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자신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더니 뭔가 여러 가지 미사일과 앞에 붙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아는 순간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여러분 정체성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이 요구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나는 너희의 백성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거 하나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그 400년 동안 억압받았던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준 약속이 그거 하나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할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또한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그 말씀을 통하는 이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놓고 신에서 올라가서 마치 말씀을 받아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거기에 앉고 거기다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마태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올 거라고 하는데 그 자가 곧 예수, 그가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잔다르크 아시죠? 그죠? 우리 아이들 잔다르크 만화를 많이 볼 텐데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잔다르크에 대해서 많이 알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프랑스하고 영국에 있었던 역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잔다르크가 1400년대 1412년이죠 아마. 12년에 태어났는데 잔다르크가 부름받은 나이가 13살이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잔다르크가 여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세 시대 때에 봉건주의 사회가 있었던 시대에 여성이에요. 그리고 부자의 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 정설은 좀 가난한 쪽에 농부의 딸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뭡니까? 여성에다가 귀족이 아니죠, 그죠? 귀족도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기독교, 아마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겠지만. 그리고 한번 또 보세요. 나이적으로 생각하면 13살, 부름받은 13살 나온 게 16살이니까 그때 16살에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어요. 그러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16살에 나와가지고 프랑스를 위해서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엇을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그 다음에 분위기,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여성이 가지고 있어서 여성이 해야 될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생각하면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16살에 그 일을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13살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프랑스를 구해야 되겠다. 딱 그거 하나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귀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 힘도 없다면, 지금 내가 사회에 어떤 영향력도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 스스로가 뭘 깨닫지 못한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5장부터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너희가 대체 누구인지 깨달아봐라. 이 복된 자들이여, 너희들이 대체 누구인지 깨달아봐라.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봐라. 복된 자들이여. 여러분, 그래서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관점을 바꿔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관점. 여러분,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너희가 예전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으나 나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전에 너희가 이런 글을 읽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희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은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나는 그것을 다시 해석해주고 싶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시죠?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또 구제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설명하시죠. 그죠? 옛날에는 그냥 살인이라고 하면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해석을 하실 때 살인이라고 생각해 봤더니 사람을 진짜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간음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와, 깜짝 놀랐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의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정말 지키기 힘들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 될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거니까. 못 지키지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마 예수님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그걸 다 지키라고 못 지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지키겠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사건마다 관점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해석을 달리하셨다는 거예요. 관점을. 그러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물을 바라볼 때 그 관점을 어떻게 보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이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아이폰이 2004년인가 나왔죠. 그죠? 4년인가 6년인가요? 그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그런 전화기가 있는 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던 거는, 야,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전화기 하나를 통해서 온 세계가 다 하나로 되는 유니월드를 정말, 그걸 꿈꿨던 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바꾼 거죠. 전화기라는 혁명, 전화기를 바라보는 혁명. 예전에 전화기 하면 막 이게 줄 달리고 이런 거가 전화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선이 없는 게 전화기고, 전화기에 카메라가 달린 게 전화기고, 어느 날 보니까 mp3로 노래도 나와야 되고, TV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인터넷까지 해야 되고, 와,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생각해 볼 거는 그 관점을 어떻게 가지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말할 때 히브리 말로 토라라는 말을 씁니다. 토라. 여러분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 근데 그 토라의 어근이 뭐냐면 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토라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딪혀서 딱 보면, 하나님이 딱 부딪혀 보면 하나님의 심성이 딱 드러나는데, 그 심성을 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토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성이 하나하나 다 기록된 게 토라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에 나오는 어근이 야란데, 던지다라는 뜻인데, 그 던지다는 말이 어디에도 사용하냐면요, 호라 모라라고 하는데, 호라는 부모님이라는 뜻이고 모라는 선생님의 뜻이에요. 똑같이 다 던지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라를 가리키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심성을 던져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길, 성 캐릭터,
예, 성품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그 선생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호라를 이게 명명받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던지는 자로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모라로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에 있든 학교에 있든 종교 생활을 받든 어디 나가든 전부 다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던지고 가리키는 자,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자라는 겁니다. 완전 생각이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 선생님들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하니까, 물론 우리나라 선생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 선생님을 대하는 관점, 또 부모님을 대하는 관점,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바꿔주는 게, 관점을 달리하는 게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딱 받자마자, 그리고 그 교육을 접하자마자 이 1차 청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 권세에 놀랐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제목을 가르침의 권세라고 했는데, 이 가르침, 관점을 달리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딱 듣자마자 놀란 거는, 우와, 권세 있는 자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권세란 말을 헬라어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쓰겠습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그게 원어 자체가 밖으로, 하나는 존재가 밖으로 드러나다, 이 말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권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는 존재가 밖으로 드러날 때 그걸 권세 있다고 설명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세를 뭘로 증명하셨냐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거를 다시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다시 해석되는 그 사건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와, 당신들 권세 있는 자입니다. 특별히 이 부성교회가 이 인천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한다기보다는 바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새롭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 인사법도 바꾸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저희 딸내미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1학년이 됐군요. 이게 헷갈리네요. 미국하고. 하여튼 고등학생인데, 제 1학년 때 무슨 인사를 시켰냐면,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우리 딸내미한테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아침에 인사할 때, 왜 처음에 인사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인사를 시키지 않고, 너는 절대 그런 인사하면 안 된다. 아빠가 너한테 인사를 다시 하겠다. 하경아, 내 시간을 창조해라. 초등학교 1학년한테, 하경아, 내 시간을 창조해라.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책임져라. 예, 요 세 문장을 인사로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일어나서 인사할 때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경아, 내 시간을 창조해라.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라. 네. 평범하게 인사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우리 딸내미 처음에 학교 들어가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선물을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책을 읽다가, 와, 이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카페에 와가지고, 네, 이 인사를 꼭 해야 되겠다. 부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성경의 교회로 세워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걸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자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갈라디아 5장에서 너희는 자유로운 자로 부름받은 자라고. 그거를 이제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종된 자유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다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다시 일을 할 때는 묶여서 살아간다고 해서 종된 자유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정체성을 늘 각인하는 겁니다. 우리 홍승수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그 안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전에 우리가 대체 누구인가가 그걸 드러내는 메시지가 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대체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 이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불교인들은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 거울이 있으면 거울에다가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 여기다 하나 붙여놓는데요. 뭘 봐? 뭐라고요? 뭘 봐? 그 거울 쳐다볼 때마다 뭘 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있지?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뭘 봐라는 말에 난 누구라고 대답하는가? 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자로 내 자신을 보고 있는가? 그 뭘 봐라고 질문 던졌을 때 이거를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정말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제가 홍승수 목사님 감사한 건 뭐냐면, 홍승수 목사님과 저하고 교제를 한 거잖아요. 그죠?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교제를 했는데, 그 코이노니아라고 우리는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코이노니아가 요한 1서 1장 4절에 보면 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교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서로가 만나면 제가 무슨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목사님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다 알아듣는 것,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 사실 그런 게 이제 코이노니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스승과 제자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제자들이 따라서 살아갔던 것.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뜻 그 자체가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있을 때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성교회가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서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드러나면 그게 코이노니아가 거기 때 발생하는, 교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밥 먹는 게 교제가 아니라, 만나고 우리가 잡담하고 그냥 뭐 이야기하고 얼굴 보고 헤어지는 게 교제가 아니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셨던 일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걸 보면서 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사실 그게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부성교회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점을 바꿔주는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관점을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잠언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알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관점을 달리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통하여서. 그러니까 기독교만 인간이 죄인이라고 되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고백을 하죠, 그렇죠? 기독교만 그래요. 다른 데 가면 좀 이게 성선설도 있고 한데, 대부분 우리는 완전 성악설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여러분 아무 죄도 안 졌는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래요. 저는 처음에 기독교 와가지고 이걸 딱 배웠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아니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태어나자마자. 나 엄마 젖바른 거밖에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비추어봐서 볼 때만 우리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도 하나님을 비해서 보니까 그런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존경과 존중심을 같이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교해서 다 동일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 동일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정신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갖고 있냐면, 우리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다른 단어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거, 배우는 것은 또 배우는 거잖아요. 다른 단어잖아요. 그죠? 히브리인들은 이게 단어가 같아요. 배우는 거를 한 번만 쓰면 배우는 게 되는 거고, 배우다 플러스 배우다 두 번을 쓰잖아요. 강조해서. 그럼 가르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자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냥 또 뭐만 있는 거예요? 배우고 더 배우고.
많이 배운 자가 그냥 여기 서 있는 것 뿐입니다. 많이 배운 자가 그냥 여기. 그게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 안에는 이런 단어, 이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이다. 동등된 사람이다.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가 배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는 원래 헬라 히브리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또 그걸 가리키는 거를 업으로 삼았던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그 앞에 쓸 때도 여러분 그 배우러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워서 그냥 이 자리에 있을 뿐이지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대해야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동일한 사람이라고 알고 제가 이게 배우는 자나 또는 가르치는 자나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주눅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배우는 자로서 그 복음의 진보를 애쓰는 사람으로서 그냥 존재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리고 뭐 교사로서 섬기고 할 때 아이들에게 분명히 권위로서 다가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선생인데 말이야. 속으로 이런 생각 갖고 말은 안 하지만 너 이거 해야지. 극단적으로 표현을 쓸 때요, 그죠? 근데 그럴 때 마음속에 생각은 꼭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쓸지라도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배우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나를 더 많이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한다면 관점을 바꾼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잘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엑기스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먼저 신관을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마치 히틀러가 하나님 없이 인간을 물질에다가 비교해 보니까 물질로 생각한 거예요. 히틀러는. 그래가지고 막 다 죽이고 그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히틀러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인 거죠. 요즘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이 교회를 벗어나 있으면 저 기업에 있는 사람을 우리를 뭘로 생각하죠? 부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그 찰리 채플린이 시계 태엽 속에 이렇게 감기듯이 그 시계를 시계가 설정하는 게 산업혁명 그 기계화된 체계를 말할 텐데 그 체계 속에서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하듯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소중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저를 위해서 죽었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가장 귀한 보혈을 흘리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고린도후서 5장 거기에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내가 과거에는 너희를 외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으나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 관점 보니까 너 완전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홍승수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난 뒤에 또 뭘 깨닫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연 만물이 무엇인지 깨닫는 겁니다.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을 우리가 착취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보든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보든지 그렇게 이렇게 뭔가 관점을 달리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신관이 하나의 대신관이라고 하거든요. 대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정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대인관, 사람에 대한 관점이 정리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사물관, 대물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물관이 정리가 되고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그 다음에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시간관이라고 해요.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관을 정리하셔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제 막 커가는 아이들에게 사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을 잘 받았으면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갈등하지 않게 너는 누구이란다. 너는 누구란다. 이거에 갈등이 없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서 너는 커가고 있는 거란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너가 돼야 된다. 사랑으로 돼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란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 이런 것이 다 정리돼야 야 그렇다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시간과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 종말로부터 시작된 역사 속에서 들어오는 시간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시간을 뭐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난 시간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려면 지금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현재, 과거, 미래 이런 말을 쓰는데요. 저는 그 해석을 좀 하기를 원해요. 현재란 말을 뭐라고 하냐면 해석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달리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해석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과거는 뭐겠어요? 해석을 위한 도구죠.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해석하고 거기서 해석한 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안 들어올까요? 미래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모습이 계속 나는 왜 이대로 살지? 그렇게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계신 분들은 뭘 안 하신 거예요?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내 삶에 대해서 해석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해석을 하셔야 그 다음에 내 미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해석한 그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거기에 내 피와 땀을 흘리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 땅에서 가장 큰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해석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갈대우르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뭐 했어요?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야, 나 지금 사라를 통해서 내 75살이 됐는데 아직 아들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네. 그것도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네. 내가 한번 이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해석을 제대로 해보고 행동을 옮겨야 되겠다. 그러고서 갈대우르를 떠나는 겁니다. 하란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시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정교회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서 다시 해석하라고 주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과거에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걸 해석하고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 더 발전시키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지금 이 해석된 사람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요. 미래로부터 들어온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 그래서 홍승수 목사님 귀한 거예요. 사실 홍승수 목사님 미래에서부터 들어온 사람 같아요. 아멘이 아직 없는 거 보니까 아직 한 달밖에 안 지나서 목사님이 더 많은 걸 이제 미래를 보여주시면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죠. 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존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겠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빠르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사람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제일 빠른 거죠. 그래야지 시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래의 시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죠?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잊어먹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걸로만 모든 게 다 해결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관점 중에서 중요한 거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생각할 거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맨날 무섭다는 거죠. 루터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번개만 쳐도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생각했어요. 루터가 잘못 알은 거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통하여서 인간을 통해서 보니까 야, 인간관이 제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여든이 되셨는데 결혼한 지 52년이 되셨거든요. 52년이 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오랜만에 아들을 보니까 평상시 50년 저희 48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내 그러니까 내 아내지. 너희 엄마를 아빠가 눈이 삘 때만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참 힘들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 인간적인 눈을 좀 잠깐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눈이 저는 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얘기의 밑에 함축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를 다시 보면 아무리 같이 오랫동안 살아서 힘든 그 사람이 힘든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같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정말 동료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하나님이 과연 마지막에 원하시는 건 뭘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그 종말적인 그 모습이 뭘까? 교회가 지향하는 모습이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모습이 뭘까? 그걸 고민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부성교회를 통하여서 여기 참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있구나.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이 교회에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정말 보기를 원해서 이게 온다. 근데 그 교인이 너무 많아갖고 500명, 1000명이 되길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